박경희 위임 목사님이십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외국인도 함께 계시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 전하는 저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세계대전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계 최초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이 가나안 땅에 내려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당히 외롭고 또 이방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는 상황에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한번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70여 명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공부하고 외국에서 한 20여 개국에서 와서 함께 공부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한다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이 아브라함도 이렇게 자기의 본토 친척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산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닌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전쟁의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붙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문명의 4대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나라에 사람들이 고대 근동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때에 사람들이 그 고대 근동을 장악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에게 조공을 따박따박 바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 소돔 왕이라는 사람이 야 우리가 언제까지 그 돈을 갖다 바칠 거냐, 이 조공을 언제까지 우리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특별히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에게 갖다 줄 것이냐, 우리가 갖다 주지 말자, 우리 자체적으로 힘을 좀 모아서 자치를 해보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그돌라오멜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나라들을 모읍니다. 몇 개국의 나라를 모았냐면은 4개국의 나라를 모아서 이제 어디를 쳐들어가요? 그 조공 바치기를 거부한 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의 나라들도 당할 수 없기에 5나라가 연대를 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국 그리고 이 팔레스틴 지역의 5개국이 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자기네들끼리 전쟁이 왜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그 전쟁에 누가 끼어드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이 전쟁에 끼어들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었기에 소돔 왕에게 이제 잘 보여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 자기에게 어떤 전리품이라도 혹은 전리품보다 더 중요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롯이 그 전투에 끼어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전투에서 그만 누가 당연히 이기겠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왕들이 너무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 팔레스틴 지역의 나라들이 전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끌려가고 물품은 다 뺏겨가지고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고 있는 그때에 거기에서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도록 하죠.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창세기 14장 9절, 10절, 11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이 왕들은 어디 사람들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왕들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이 5 왕은 이제 팔레스틴 나라의 왕입니다. 10절입니다. 시딤 골짜기에서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땅의 왕들이 다 쫓겨갔다는 얘기죠.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이제 다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팔레스틴 땅에 있는 나라들이. 그래서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누가 잡혔다는 얘기입니까? 이 조카 롯도 잡혀서 이제 포로되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얘기를 누가 들었느냐?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니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이 얘기를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집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어디를 쫓아가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을 쫓아가서 이제 다 무찌르게 됩니다. 아니, 그 왕들의 연합군도 무찌르지 못한 일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었던 군사만 데리고 다 무찌르고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용병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아브라함은 그곳까지 쫓아가서 이제 다 포로들도 찾아오고 심지어 전리품도 찾아오고 그리고 자기 조카 롯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팔레스틴 지역의 소돔 왕과 이 5 왕들은 놀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브라함을 기꺼이 환영해 주는 이야기가 2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환영에 이제 인정을 해주는 상황이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모든 너가 찾아온 물품은 가지시오. 대신 사람만 우리에게 보내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이방인입니다. 당시에 외국에서 살아갈 때 돈이 없어서도 불편하지만 당시 그 지역의 네이티브들한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더 필요이지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 왕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이 제안을 하지요. 사람은 우리에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수고했으니까 아브라함 너 가지쇼 라고 그렇게 제안을 아브라함이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22절에 보면 진짜 멋진 얘기를 합니다.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당신의 말이 너무나 고맙지만 내가 맹세할 말이 있다 이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할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지역의 토후, 이 지역의 이제는 유지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아주 절명의 상황에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소돔 왕이 제안한 것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제안한 것도 너무나 아주 귀에 솔깃한 거예요. 뭐예요? 이제 당신이 우리의 지역에 나랑 어깨를 나눌 만한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이 다 가지시오 라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그 물품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나 받지 않겠다. 당신이 주는 거는 내가 하나도 받지 않겠다. 당신이 주는 거는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왜 그러느냐? 당신이 혹시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얘기할까봐 나는 가지지 않겠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이 나를 부자로 만들면 만들었지. 내가 사람 앞에서 사람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사람이 나를 내 길을 열어준다고 인정하는 것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사는 사람이지 내가 아무리 이방인이고 내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별명을 그래서 14장에 보면 13절에 아브라함 앞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히브리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히브리 사람은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를 썼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브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브르가 뭐냐 하면 강을 건너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강 건너서 왔다라는 거예요. 인종도 다를 수 있었고요. 말도 달리 했던 사람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우리 지방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브르 강 건너왔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얼굴 색이 달랐고 그가 쓰는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고백을 이 별명 안에 저는 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 그는 우리가 믿는 질서, 우리가 따르는 세상의 법대로 살지 않는 독특한 신앙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입으로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다. 저 사람은 우리가 믿는 법칙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왕들에게 인정을 받고 지방 호족들에게 줄 서서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 난리칠 때 아브라함은 오히려 나는 당신이 주는 것 실 한 오락이라도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런 배짱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외국인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고향 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런 별명을 또 받는 때가 있었으니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별명을 받았을 때가 있었으니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신약 시대에
안디옥 교회가 받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얻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말로 하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크리스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건 넙죽넙죽 받아먹는 사람들이 아니요, 세상이 따라가는 그 높은 자리를 추앙하는 사람들도 아니요,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길을 우리가 무작정 따라가며 애들 말로 가오 빠지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학함이 무엇입니까? 대학을 마치고 좋은 대학원에 들어가고, 우리가 신학대학원을 마치면 좋은 교회, 큰 교회,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인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특별히 외국인들이 70분 가량 계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지켜가는 한 분 한 분, 저들이 이 땅에서는 이방인으로 살아가지만 단순히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외국인 학생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우리 학부생들, 그리고 신대원생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과 스텝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이 주는 것에 한 오락이라도 내가 갖지 않겠습니다라는 좀 멋진 믿음의 사람들, 세상의 길이 나에게 다가온지라도, 세상이 나에게 좋은 것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 뺏기며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히브리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세상에 받는 별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르구나 라는 고백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신대 관계자들,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신대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신대의 공동체로 저희들 묶어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공부하며 또한 하나님 직원으로 섬기며 하나님 교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 히브리인처럼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겠다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강직함, 주님이 주시는 신앙 고백으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